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성령 충만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할 때,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칠 때 성령의 역사가 제 삶에 아버지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감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들과 대화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할 때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마음껏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의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읽기는 25장 6절에서 12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읽기는 25장 6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앉았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 속담에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하죠. 엄마가 보는 눈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탁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정말 자다가도 떡이 나올 정도라고 우리나라 속담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 누구의 말을 들었다가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아내 여자의 말을 들었다가 그렇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부정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나 긍정적인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아내가 저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인가 그럴 겁니다. 그 장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간밤에 빌라도의 아내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인지 자기 남편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 당신은 간섭하지 말라, 그 얘기를 들었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마도 바울이 지금 구류되어 있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 다른 이제 성경 외에 참고 문헌들을 좀 보면 이 드루실라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계속 청을 하니까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내가 복음의 길을 열었고 남편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만한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래 되면 아내의 말에 좀 듣고 복음으로 기이해야 되는데 벨릭스는 복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아내들이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기도하며 그렇게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편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도통 딴 데가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든가 친구를 좋아하든가 천년만년 골프 칠 것입니까? 천년만년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근데 벨릭스도 이 여자 말 듣지 않아요.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게 좀 무서운 말인데 의, 하나님의 의를 얘기했겠죠. 절제.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쯤 되니까 절제하지 않고 허랑방탕할 일도 많이 삼았겠죠. 예를 들면 여자도 불러들이고 때로 필요하면 자기의 회포도 풀고 이러니까 이 절제라는 얘기 들었을 때에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장차 오는 심판,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오시면 너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게 되죠.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마음의 균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벨릭스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지금은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대답인지 모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라는 것이죠.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되면 너의 말을 들을게.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크게 공감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중고등부 사역도 하고 청년부 사역도 하고 또 부부 모임 사역도 하고 지금은 장년부 사역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때마다 그 세대마다 핑계대는 게 다 다른데요. 중고등부는 목사님 제가 시험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나갈게요. 청년부는 목사님 제가 직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 직장만 딱 들어가면 딱 교회 나갈게요. 그리고 부부 모임을 하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애를 양육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애 양육 요 시기만 딱 지나면 교회 나갈게요. 교구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이 몸만 괜찮아지면 교회 나갈까요? 그러다가 언제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못 만나고 천국도 못 가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벨릭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라가 아니고 지금은 오라고 얘기할 때인데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그 은혜를 바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26,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아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벨릭스가 그렇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돈,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환심, 자기 인기죠. 결국 벨릭스는 자기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벨릭스가 왜 돈을 좋아했겠습니까? 돈 자체를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겁니다. 돈을 통해 얻는 자기의 지위, 돈을 통해 살아가는 나의 삶의 그런 질,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은 왜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서 그로 인해 내가 누리는 인기, 결국에는 자기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가 선포되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가 왜 커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은 그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서 목회자의 이름이 나거나 그런 지위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담긴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이렇게 돈을 얻을까 해서 바울을 부르기도 했고 또 2년 동안 바울을 구류시켜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얻기 위해. 자, 이쯤 되면 바울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붙잡힌 지가 언젠데 풀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쓰고 유대인들에게 돌팔매 맞을 만한 위기에서 천부장의 보러 어찌어찌 이렇게 왔지만 지금 몇 년을 감옥에 구류당해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목매달아 그냥 끝내버릴까? 이런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심지어 25장 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심지어 베스도가 부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총독이 또 바뀌어버렸어요. 천부장의 손에 잡혔다가 그 다음에는 벨릭스 총독한테 갔다가 벨릭스가 이제 다시 직을 내려놓고 베스도가 직을 이어받으니까 이제는 베스도까지. 그럼 무엇입니까? 바울은 진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바울이 포기했다는 기록, 바울이 절망했다는 기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교훈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포기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죠. 그 말씀이 바울 이 귓가에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23장 11절입니다. 우리 2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2, 3년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2, 3년 전에 들었던 음성입니다. 그러나 2, 3년 전에 들었지만 너무나 또렷한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붙잡은 것은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넘어가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경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바울의 몸을 로마에 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고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망이면 우리 인생에도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줄지언정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너머에서 당신이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록 풀려지지 않는 그러한 암흑 속에 있지만 결국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지만 그만큼 사단도 집요합니다. 2년 전에 바울을 길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은 이 40명이 동맹을 냈죠. 이 동맹한 40명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뀐 총독의 환심을 사서 자기들의 계략을 성공시키려고 했습니다. 2절 보시면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똑똑한 머리로 바울 하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대제사장이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면 유지 드릴 것인데 그렇게 돈 모으고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사람 하나 죽이려고 현안되어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자기들 얘기할 때 다 그 나물에 그 밥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지지하는 이념이 있을 수 있고 정당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지지하는, 우리가 추종하는 그런 이념과 그런 정당의 정치인들 다 똑같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로 결국에는 내가 옳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간혹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간혹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정치인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은 바울 한 명 죽이려고 자신들의 재력, 자신들의 경력 모든 걸 이용해서 베스도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스도가 들어주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탄이 이만큼 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사탄이 이만큼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탄이 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집요하십니다. 사탄이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죠. 베스도가 갓 부임했기 때문에 원래 이 유대인의 인사들에게 잘해줘야 마땅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 4절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이 말은 가이사랴에 바울이 갇혀있다. 굳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지 않아도 그가 갇혀있는 것은 매한 가지다. 두 번째, 나도 곧 바뀔 운명이다. 나도 여기 천년만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벨릭스도 베스도로 바뀌어진 것처럼 베스도도 또 누군가로 바뀌어지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바울을 만나고 싶거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같이 가자. 거기서 고발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밑에 지금 누가 도와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이사랴에 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매복한 유대 무리들이 바울 죽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스도를 통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나왔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천부장을 통해 보호해주시고 벨릭스를 통해 보호해주시고 이번에는 베스도를 통해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자, 6절에서 8절을 보면 점점 바울이 위기에 빠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6절을 보십시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이거 성경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며칠을 보냈다고요? 8일과 10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여행을 가면 물론 싸우기도 하겠지만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어떻습니까? 친해집니다. 2박 3일 수련회를 해도 수련회를 추억하면서 우리가 친해지죠. 8일 혹은 10일 동안 그들 가운데서 베스도가 보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베스도가 친해졌겠습니까? 안 친해졌겠습니까? 100% 친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친해지면 점점 베스도의 마음에는 누가 자꾸 들어서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인지상정이죠. 팔은 안으로 굽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나중에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말을 결국 하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지만 뭐를 대지 못한다고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바울에게 누명을 씌웠지 실제 팩트를 보면 바울은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한 명 희생양으로 보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서희처 사건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어린 가녀린 교사가 죽은 것은 여러 교사들에게 한 맺힌 것들이 그녀 한 명이 희생양으로 당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자녀 키웁니다. 저도 내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서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의를 갖춰야죠. 교사는 내 하대 사람 아닙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 아니죠.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바쁘게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내 자녀를 봐주기 때문에 내가 바쁘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유치원에 애 보내놓고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애를 봐주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돈 받아서 하는 거 당연하다고. 그러면 그래 따지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남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증거를 대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이렇게
바울에게 쌍심지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변명합니다. 바울의 변명은 변명이라기보다는 변론, 변증에 가깝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제목을 조목조목 반대한 것이죠. 아주 압축해서 반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반율법.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다. 반성전. 바울은 가이사에게 대역할 만한, 반역할 만한 소란을 일으켰다. 가이사 반역죄. 요 세 가지를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아주 바울이 똑똑합니다. 나는 반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반성전주의자도 아니고 반가이사주의자도 아니다. 그렇게 딱 말을 했죠. 자, 이제 아주 이 팽팽한 기운, 베스도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9절에서 12절까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랬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느라 한데 베스도가 베스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9절 보시면 앞서 8일과 10일, 8일에서 10일 동안 유대인 가운데서 시간을 보냈던 베스도는 아무리 제대로 된 답변을 바울의 입술에서 들어도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심판을 다시 한번 받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유대인의 계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점점 바울에게 불리한 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제 바울은 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베스도가 누구입니까? 유대 총독입니다. 이건 권유가 아닙니다. 거의 명령과 지시에 가깝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일 때 앞서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도와주는가?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특히 개척을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후원해 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외로움의 시간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러합니다. 베스도가 앞서 한번 거절했지만 이제는 도리어 거절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우물쭈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때 바울에게 누가 역사하냐 하면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의 지혜로는 나올 수 없는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이꼴 무슨 행전이라고 했습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했습니다. 배후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바울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시간에 바울의 마음을 확 잡고 기지를 발휘해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겠다. 유일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유대 땅입니다. 가이사라 예루살렘, 결국에는 이 유대 지역에서 유대 총독, 그러나 거기를 벗어나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게 되고 12절 읽어보면 베스도가 베스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로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내 삶에 크고 작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주변을 봐서 도와줄 사람 없는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정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도해서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록 외롭고 너무 고단했지만 성령이 그 순간 그를 붙잡고 그의 입술에서 가이사께 항소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진짜 로마 땅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때로는 정말 외롭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께 매달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이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오히려 내가 가이사께 항소하겠다는 그 말로 위기를 모면할 뿐만 아니라 결국 로마 땅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도 그러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외롭다고 말하기 이전에, 힘들다고 말하기 이전에 성령께 먼저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있게 하시고 성령이 끝임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그 성령의 아주 작지만 세밀하고 놀라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